신약 성경 153쪽입니다. 신약 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배달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려니까 막 빠르게 하면은 이 발음이 막 엉켜가지고 제대로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안경을 껴가지고 또 김이 서려서 이게 또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가운데 지내시는데 하여튼 또 오늘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발음이 어때요? 저 뒤에까지. 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배려로 독일에 다녀올 수 있어서 우리 독일에 머무는 큰 아들도 보고 또 한 달을 잘 쉬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여행을 잘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여행은 뭐커녕 방콕만 하다 방콕 가자마자 또 오미크론 뭐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거기도 뭐 아주 야단이었어요. 여기 와서 PCR 검사 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가면은 뭐 금방 하고 그랬는데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오는 날 못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좀 나을까 했더니 웬걸 더 길어. 오는 날보다 더 길더라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검사를 마쳤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는 잘 빨리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리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행은커녕 여행하러 간 것도 아니지만 그냥 방콕만 하다가 그렇게 왔어요. 예기치 못한 이 오미크론 발생으로 들어오자마자 또 열을 자가격리하게 돼서 여러 번 뵙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뵈니까 아까 제가 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혼자 살면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을 가진, 생명을 나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문반석 전사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도 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그랬어요.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저하고 바톤 매치가 잘 이루어져서 문 전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장로로 세우심을 받음으로써 교회는 앞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교회만 지으면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문 전사님 시대에는 교회가 새빵살이 벗어나서 많은 일을 힘있게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바울의 말처럼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만 열심히 닦았어요. 이제 문 전사님은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집 짓기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집 짓는 사람은 어떤 재료로 지으라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문 전사님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집을 잘 지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는데 그냥 까똑소리가 막 나다다다다 막 오는데 시차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에 읽으시고 딱 숫자 누르니까 깍똑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다들 보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것도 핵심이에요. 교회가. 예? 거기 보면 막 놀라운 현상들 막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왜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뭐가 울었어요? 천둥이. 중요한 건 국화꽃이에요, 천둥이에요? 예? 국화꽃이에요, 천둥이에요? 중요한 건 국화꽃이잖아요. 천둥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동원됐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이 수단으로 쓰여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교회를 보지 못하고 두려운 내용들만 그저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 모든 것은 교회만 알면, 예? 교회만 알면 그 두렵고 무섭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이 그것이 두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갈치는 거예요. 예?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되고 말씀 속에서 교회를 하셔야 돼요.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동안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많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교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교회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최종 모습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했고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하여튼 계시록을 기억하시려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새 예루살렘은 21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다 그랬어요. 이는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점은 핵심은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설명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건축된 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시죠. 곧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 오늘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성탄에 대한 내용, 주인공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초보의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들리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저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냥 들려지는 말씀, 설명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그 순간에는 모르실 수 있어도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면 거꾸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의 과정을 거쳐와서 제가 이제 현 교회에서의 사역이 이제 1년 조금 더 그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기 예수의 단계에서는 이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생명이 성숙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같이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기가 불편하지 않으실 텐데, 뭐 어렵지 않으실 텐데, 이제 막 초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양해해 주시면은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시죠.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란 말을 쓰잖아요. 성육신이란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 거치시는 과정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육신의 모친이 되시는 마리아의 품에서 안겨있는 아기의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동상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에 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나눕니다. 성탄절 때 되면. 근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냥 아기로만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아기의 과정으로 오셨지만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이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치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아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계시겠어요? 부활하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에 대해서 생명 주는 영, 이런 그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계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을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오셨을까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오셨을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오셨어요.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에서 5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무엇에 관해서 말씀합니까? 먹는 것에 관한 거예요? 사는 것에 관한 거예요? 사는 것에 관한 거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살게 하신다는 거야? 의미가 다른 거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스럽게 살아요?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눠주며 살아요? 어느 쪽이었어요? 첫 번째 쪽이죠? 그저 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그것도 사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삶이죠. 같은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한 생명에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스러운 삶은 그런 생명이 사는 거고, 온유와 겸손과 나눠주는 삶, 용서하는 삶은 그러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예? 생명이 다른.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내용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와는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삶을 누구를 통해서 살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을 위한 말씀입니다. 출생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출생은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미 영생을 받음으로 태어났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믿었다면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아우 내 속에 사람의 생명이 들어왔구나 알고 살았어요? 피덩이 때, 기어다닐 때 알았냐고요? 몰랐지만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개처럼 산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살아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것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에 관한 말씀이지 출생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출생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후에는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주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알았고 깨달았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예? 자,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고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도 달라지고 또 말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이 자기의 삶에 뭐가 돼요? 실제가 되는 게 따르는 거예요. 네? 수지 맞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걸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자,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질 부리시는 겁니까? 내가 성질을 부리는 거죠. 근데 성질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큰 애를 썼더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네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성질만 부리던 내가 온유를 체험을 해봐. 온유라는 것을 생전 처음 체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한번 온유를 체험한다고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온유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온유를 살고 계속 온유를 살다 보면 성질 사는 삶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성질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성질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감춰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덧입고자 함이니 그랬잖아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자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고 또 승질 날 때 이번에는 승질 부리자 하면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도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라고 하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포함되죠. 디모데가 함께 했고, 신라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했는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누구 몸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생명으로 받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몸에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에 관한 말씀을 또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또 왜 산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계속 뭘 말씀하냐? 우리가 생명으로 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서는 성질만 보일 수 있었잖아요. 성질과 교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심으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 나의 삶을 사실 때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유와 겸손을 살려고 한다면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음에 넘겨야 된다. 뭔 얘기냐? 나는 온유와 겸손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해요? 자꾸 성질 부리며 교만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걸 죽음에 넘겨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죽음에 넘기자고. 이거 죽음에 넘긴다는 것은 내가 죽이려고 애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성질을 참고 죽이려고 하는 것하고 그것을 죽음에 넘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죽음에 넘기는 것은 그것을 십자가로 처리하려는 것이고 내가 참고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넘기는 것은 내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나를 죽음에 넘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음에 넘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성질을 죽이려고 하고 참아서 되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넘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바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날 때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아멘. 늘 나누던 말씀이죠.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성질이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내 성질을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십자가로 처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올리는 거예요. 나를. 예? 나를 죽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처리하신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 성질은 처리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온유한 삶이 필요하잖아요. 온유한 삶은 어떻게 나타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은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다음 과정은요, 부활하셨죠. 다시 사셨죠. 새 생명으로 사셨죠.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로, 겸손으로. 아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내 안에서라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그 믿음을 행사함으로 생명을 바꾸는 기도로 드리는 사람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길은 오직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성질날 때 주여 온유가 되어 주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 성질이 십자가에서 처리됩니다. 내가 참고 죽이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을 죽음에 넘기면 주님의 부활이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온유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무슨 뜻인지 알죠?
어렵다는 거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과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타고난 생명은 이 같은 상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이 같은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게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상황.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요즘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가십니까?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분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을 먹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 살을,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들은 유대인들은 진짜 살점을 떼서 먹으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육신의 다른 말이 살이에요. 살. 예? 살. 그러니까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가야지. 이걸 모르면은 그냥 들려지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분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예? 천사가 와서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 전하고 있어요? 제가 전하고 있어요.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는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윤 목사가 그냥 제멋대로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사람의 말로 받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우가 아닌데 꼭 자기 상황을 지적하는 말씀처럼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목사를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저러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제가 여러분들을 왜 미워해요?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뵈니까 어떻다고요? 살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 저에게 삶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왜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받게 되면은 그런 오해가 생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어떤 오해도 생기지가 않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은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받는 것이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는 생각으로 받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성질 날 때를 항상 그런 예를 들잖아요. 왜냐하면 성질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가장 좋은 예가 돼요. 예? 성질 부리는 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 성질 날 때 우리가 성질을 부리며 살아야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소화하시면 그 다음에는 교만의 일, 욕심의 일, 미움의 일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깨달으시면은 아주 수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질 날 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 드리라고 권면하잖아요. 어떻게?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말씀을 영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 날 때 성질을 자기가 참고 자기가 죽여서 이기려고 힘쓰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예?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받아서 그것이 생명이 되면 삶의 변화가 생기죠. 성질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교만의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 베푸는 사람으로,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없어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빛 가운데서 살길 원하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살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변화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영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실행코자 하면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바로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신부는 누구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 우리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슨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사역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여러분에게 무슨 수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저도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신부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영으로 받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신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나와 관계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이 의미는 신부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기로만 아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탄, 우리가 12월 25일 되면 맞이하는 이 성탄은 이러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거룩한 사건인 겁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고 범죄하라고 휴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야 나에게 이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탄,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야. 이걸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교리적으로만 안다는 것은 그것을 어디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은 나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아름다운 신부처럼 가꾸어 주시기 위해서 성질만 부리던 나를 온유하게 하시고 교만하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욕심으로 가득한 나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미움으로 가득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게 변화된 삶이고 변화된 삶은 곧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석은 무엇을 건축하는 재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보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보석이 이 세상에 널브러진 보석이 아니고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이룰 때 우리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거듭남. 그리해야 나에게 이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칩니다. 아무쪼록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되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26장 부릅니다. 126장